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만약에 모두가 다 아는 최고의 대기업 총수가 누군가를 만나러 직접 와서 우리 회사에 자네가 꼭 필요하니 나와 함께 일해다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너무 자랑스럽고 기뻐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업도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초대한다면 참 기쁘고 자랑스러울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누군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 누가 우리를 부르는 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기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본인과 함께 할 이로써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이유로 어떻게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종교적인 의의가 없는 죄인과도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보면요,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시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한 그날이 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모든 억압과 죽음의 공포와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예고하시고 예표하셨던 그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시는데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회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나 중심으로 내 멋대로 살아오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그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세상에 마귀에 노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태산같이 엄중하고 무겁고 동시에 감격과 기쁨이 있는 선포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초대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혼자도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동참하시고자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먼저 제자들 4명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은 12제자 중에서 핵심적인 4인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동거동락한 4명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4명의 직업은 모두 어부입니다. 왜 하필이면 어부를 부르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중에는 다른 직업들도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시지만 먼저 이 어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어부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인식이 있는 직업군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어부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쩌면 가장 부적절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요, 보통 사람이든 물건이든 3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는데요. 먼저는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정결한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이렇게 3가지 분류로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과 연관되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 그리고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부인데,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종류의 물고기 생선들을 다루고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한 수많은 물고기들, 지느러미가 없고 또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을 원치 않든 접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외침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방인들의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거의 이방인들 취급을 받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통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다루고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당시의 통념들을 다 깨부수고 당시에 부정하고 어쩌면 이방인들과 같았던 그러한 이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나는 잘났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부정하고 부족하고 종교적인 의의가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모양만 있는 자들을 부정하시고 피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해서 나 정도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지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나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마친 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이 본문에서 또 다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짧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비슷한 내용이 조금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전날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바다는요, 밤이 되면 물고기들이 조금 얕은 곳으로 올라오고 낮이 되면 다시 가라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었을 때에 열심히 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하고 이제 해가 뜨고 이제 낮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낙심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를 좀 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에서 예수님께서는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배 위에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는 어땠냐면 아마도 그 아버지도 어부였을 것 같고요.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대대로 이 물질을 해오고 아주 오랫동안 평생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말 그대로 잔뼈가 굵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내 안에 모든 상식과 내가 아는 규칙으로는 이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이어지죠? 6절 7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세한 그 사정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이 보면 대단하시네요, 정말 놀라우십니다 정도로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적당히 감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은 도저히 어느 내가 아는 지식과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내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 이 돌이킴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고 베드로를 그 부르심에 동참시키시는 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면요, 이런 표현이 이어집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에는요, 곧 즉시로 이런 표현이 쉬지 않고 이런 표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다른 것 따지고 다른 것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조금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들었지만 또한 오늘 반복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는구나라고 스쳐 넘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른 것 따지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다른 것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룻과 나오미 역시도 가족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떠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9절 보니까요, 20절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오늘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가족도 버려두고 과감한 결단, 과감한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급진적이라는 말을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로 레디컬이라는 표현인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좀 급진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찔림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가 벌써 일주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8일째인데요. 8일 만에 또 그 결심들이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좌절하지 말고 역시 안 돼라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갔지만 반복해서 실패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많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아갔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께서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